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설을 제기하지 않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그다지 삶에서 실감한 적이 없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매우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이리로 이끄시는구나.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적어 놨으니까 성령님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거의 인식조차 못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거의 교회 문을 나서면 성령님이 생각이 안 나요. 인도하신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늘 말을 하지만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계셨는가? 그분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나 그 성령님의 인도를 아주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살아보니까 사실이던가요?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던가요? 그거를 느끼든 느끼지 않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내 인생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내 자녀의 인생과 우리 가정을 그분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동시에 긍정을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은 성경에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도대체 내 삶에서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경험도 생각해보면 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막연한 대답 말고 확신차게 구체적인 증거를 대면서 네, 그분이 정말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님 인도가 너무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막연해요. 교리적인 얘기입니다. 실제 삶에 가면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가이드 해주면 내가 그 가이드 해주는 사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가이드가 있으니까요. 절대로 내 인생은 삐뚤게 결론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이드가 있으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에는 한다고 적어놨어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이 자체,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자체는 매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도 안 그래도 난 귀찮다, 나는 골치 아픈 얘기 듣기 싫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인도하신다면 내 미래는 보장이 되는 것이고, 인도를 안 한다면 내 인생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도 결과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잘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잘 못 믿어요. 내가 지금 선택을 했는데 이게 최선인지 최악인지는 한참 지나가 봐야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는 내 인생의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끝날지를 몰라요. 성령님 인도하셔도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아무데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진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은 굉장한 사실이에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성경에는 인도한다고 적어놨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언제 하셨지? 나 기억이 없는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자, 그림 1을 한번 보겠습니다. 놀이기구처럼 보일 수도 있고 복잡한 인생길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복잡한 인생길,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저렇게 복잡하다, 그렇게 보이는 분은 참 영성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래요. 내가 출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디론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인생은 멈추어 서 있지 않습니다. 계속 어디론가를 향해서 전진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나는 선택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딱 외길이면 좋겠는데 갈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이 갈래가 많은 인생길에서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내가 마지막 진리를 이루는 자리에 갈 수 있는지는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복잡한 인생길, 갈래가 많은 인생길을 걷는 나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바른 길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인생은 나의 무지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나서신 그분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상투적인 의미에서 인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잡한 이 세상, 길이 많은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아주 동떨어진 곳에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 세상에는 별 관심이 없고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을 하시면서 이제는 인간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매우 구체적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분을 잊지 마십시오.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놀라운 일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안에 사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까? 예, 인도하십니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굉장히 먼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살고 있는 리브가의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자동차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고 KTX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딘가 길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고 위험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아브라함의 고향인 나홀의 성으로 그리고 부두엘의 집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도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48장 2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조부였던 아브라함, 아버지였던 이삭을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 요셉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서 반드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리고 야곱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그 민족 전체를 조상의 땅,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400년의 긴 세월을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몇 세대가 지나갔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윗세대, 할아버지 세대, 정조 할아버지 세대에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대로 후손들을 이끌어 가시다가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민족을 끌고 약속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인도하시지만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고 한 나라를 움직여야 하는 거대한 일에도 그분은 인도하십니다. 이 일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믿음의 선진들을 이끌어 가신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면서도 가끔씩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도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 언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적어도 내 삶에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나요? 이런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서 계신 분이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나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항변하고 질문하고 대들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발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갑니다. 지금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장막을 쳤는데 문제는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은 지도자 모세와 다투면서 모세한테 가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모세도 난감하죠.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과 가축의 물을 모세가 무슨 수로 공급을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들고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라. 그리고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내가 호렙산 바위에 너희 앞에 서 있을 테니까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백성이 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의 이름을 두 개로 지었어요. 하나는 뭐냐? 무리바. 두 번째로는 마사. 무리바의 뜻이 뭐냐? 주님에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대들었다. 무리바. 마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도 그것이 무리바와 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이처럼 무리바와 마사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특히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에게 때로는 대들어요. 왜 안 해주십니까? 그리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나? 혹시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무리바나 마사에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무리바와 마사를 지날 때는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상투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 야, 그거 나도 다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푸념하게 돼요. 인도하시면 뭐하냐 이거예요. 인도하시면 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오랫동안 해결해 주지 않고 인도한다고 적어 놓았는데 내 직장도 안 주고 인도한다고 적었는데 결혼도 안 되고 인도는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남편이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도 이루어주지 않으면서 도대체 나를 인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계신 건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마사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무리바와 마사의 자리에 자주 서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라는 것은 실제로 내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말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냥 종교적인 얘기로 들립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하진 않나요? 인도? 다 알아요. 근데 난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인도는 지금도 분명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무리바와 마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리려 인도하셨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림을 새로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새로 그리는 거. 무슨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적어도 이러해야 돼 라고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 삶의 모습은 적어도 이러해야 돼
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과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인도하실 때 그려가시는 그림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내 그림을 지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내 마음속에 그려지게 해야 합니다. 그림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림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들지 않을 수 있어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 사례만 좀 살펴볼 텐데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이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저는 인도를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제가 종교교육지 갔다 와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빨리 읽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숨찹니까? 형의 장조건 뺏고 또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엄마랑 이렇게 사바사바 해갖고 다 뺏어 먹었어요. 형 에서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 대노합니다. 그리고 혼자 말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죽여버린다.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그날 네 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엄마가 듣고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동생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의 축복을 받고 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해가 떨어지니까 한 곳에 이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돌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로 삼고 자는데 자다 꿈을 꿨어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 시작했는데 꼭대기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어요. 근데 그 사다리 맨 꼭대기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 사다리 맨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세 번째 약속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 네 번째 약속.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약속은요, 야곱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야곱 한참 뒤에 가야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도 있어요. 야곱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 뭐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은 야곱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 무리바와 같고 마사와 같은 곳을 정말 여러 번 지나갔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도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한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얘기일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던지게 하는 인생을 야곱이 살았어요. 자,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 몇 구절을 찾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은 빨리 읽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자, 그렇게 출발해서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사촌 중에 이쁜 여자가 있었어요.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삼촌하고 약속했습니다. 7년간 열심히 일해주는 대가로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7년이 지났어요. 7년을 수일같이 보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아시죠, 이거? 사랑하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7년이 지나고 첫날 밤을 이제 보냈어요. 전등이 있었으면 누구라도 확인했을 텐데, 자고 나서 나가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이게. 딴 여자야. 레아였어요. 라헬이 언니.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아서 7년의 세월을 공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아까운 7년의 세월을 공치면서 외삼촌의 거짓말 앞에 아무런 대항하지도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그 출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거창했어요. 7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속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냥 속았어요. 30절 봅니다. 창세기 29장 30절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지방 풍속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것은 이 지방의 법이 아니니까 7년 더 해라. 그럼 내가 라헬 줄게. 결국은 야곱은 아내 한 명,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몇 년간 일합니까? 14년. 14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습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14년. 야곱은 사실은 속아서 거의 공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출발부터 좋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초장부터 지금 꼬이고 있어요. 꼬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분되게 그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왔는데요. 14년이 지나는데 뭐 그 약속과 상관이 있는 진전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셨어요? 아니, 함께 했으면 14년 동안 그렇게 공치지 않도록 뭔가 하나님 조치를 해야 되잖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겁니까? 창세기 3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14년 동안 아내 얻으려고 고생하다가 야곱이 생각합니다. 고향 가자. 이렇게 해서 삼촌에게 나 고향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삼촌이 좀 더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라반의 집에 머물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창세기 3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품삯을 정했어요. 아롱진 것은 야곱 거다. 그 다음에 막 검은 거는 야곱 거다. 계속 이걸 이제 바꾸는 겁니다. 몇 번 바꿨다가요? 10번. 약자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계속해서 당했어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있다면 그 외삼촌이 비열하게 품삯을 한두 번도 아니라
10번씩이나 바꿨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10번 품삯을 바꿀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결과로 야곱은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다 당했어요. 이 모든 일을 다 겪어야 한다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질문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인도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죠. 아, 내 인생 내가 챙겨야 되겠다. 하나님 별로 안 도와주네. 인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별로 도와주는 게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예 우리의 삶에서 관로 밖에 내놓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려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품삯을 위해 6년을 일한 다음에 결국 야곱은 외삼촌 몰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은 재산을 다 모아서 도망가요. 창세기 31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뭔가 인생의 스토리가 이게 뭔가 너무 거칠어요. 아니 20년 외삼촌 집에 와서 일했으면 이제 헤어지면 외삼촌 그리고 외할아버지와 손자들이 아쉬운 작별을 고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축복하면서 잘 가라 다음에 또 만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게 이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몰래 아내와 자녀와 소유를 모아서 도망칩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야곱의 인생은 우아한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뭔가 깔끔한 게 없고 뭔가 계속해서 턱턱 걸립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탄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걸리고 받치고 부닥치고 깔끔하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인도를 받는 삶이라면 누가 봐도 좀 귀감이 되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더니만 정말 다르다.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아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래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야, 너도 하나님 믿어봐 이렇게 돼 라고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야곱의 인생에는 그런 게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없어요. 속고 또 속고 도망가고 추격당하고 두려워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야곱의 인생을 인도를 하시는 건가? 그런 의문이 끝없이 마음속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외삼촌에게 도망을 쳐서 겨우 벗어났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아요.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네, 첩첩산중이라는 게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야곱이 너무 두렵습니다. 답답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형이 400명 군인 데려가서 야곱을 치면요, 야곱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데 왜 야곱의 인생은 정말 바람잘 날이 없이 계속해서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뭘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이 다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가슴 터질 것 같은 답답함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대답은 네입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야곱은 형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고 어쨌든 간에 살아남을 궁리를 하느라고 지금 머리가 터집니다. 간신히 고비를 넘겼어요. 네.
한숨을 내쉬면서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야곱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 4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여자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여자는 어떻게 사나 궁금해갖고 나갔다가 추장에게 잡혀가고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통해 야곱에게 찾아와서 우리 같이 통혼하자, 우리 같이 여기서 결혼하며 같이 살자라는 제의를 받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딸의 강간당함, 어쩌면 우리에게는 잘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의 인생 험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까? 인도하셔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일어난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 인도가 무슨 의미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되묻고 싶은 거예요. 인도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묻고 싶단 말이에요.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커져요. 창세기 34장 25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통원 요청을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야곱의 아들이 거짓말해서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3일째 제일 아플 때, 못 움직일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남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누이를 찾아와요.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이 다 합세를 해갖고 그 성을 그냥 싹 쓸어버렸습니다. 다 빼앗아오고 노력을 했어요. 야곱은요, 이젠 주변 족속들의 보복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매우 심각한 상황 앞에 섰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막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도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게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자동으로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자녀의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 험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험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힘겨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브엘세바로 다시 야곱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처럼 험악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거나 인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머리발을 지나고 맞살을 지나고 계십니까? 삼촌에게 속아서 14년의 세월을 낭비하는 것 같은 때를 보내시고 계십니까? 10번이나 품삯이 바뀌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자랑스럽지 못하고 우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계속하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함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왜 야곱의 인생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꾸어 질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왜 내 인생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차라리 내 옆집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힘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중간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해하기 힘든 일들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내게 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단기적으로 힘들어도 인생은 길게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혹시 시간 있으면 제 삶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참 저도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요. 내가 걸어온 인생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아마 여러분 인생도 길게 내다보고 가세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 너무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싶어요. 근데 좀 더 지나가 보세요.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은 내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왜 이해하기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듣기 싫은 소리일 수는 있지만 꼭 들어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환난이 필요합니다. 환난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인내를 배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환난이 필요합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와중에도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물이 없는 곳을 지나기도 하시고 라반 같은 사람 만나기도 하시고 디나 같은 사건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인내를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인내를 배우면 단련된 인격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희망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환난은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이 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서십시오. 환난이 올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환난의 자리에서 인내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오. 환난은 필요한 거예요.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정확히 모르는 일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주셨던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우리의 그림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다면 평탄하고 어려움 없고 힘들지 않고 만사형통하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도 우리의 인생도 야곱의 그림이 재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환난도 겪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완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은 잘 안 따라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냥은 잘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냥은 내 생각을 잘 꺾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난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야 꺾어지니까. 그래야 받아들이니까. 그래야 따라오니까. 그래야 순종하니까. 환난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내 인생에 환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인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한계 앞에 세워요.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림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바와 마사를 지나는 중에도 하나님이 계속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 상하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나를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내 앞에 놓여진 인생길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